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에 젖지 않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려도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비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요,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요, 힘을 내세요, 이 찬양을 찾는데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세요를 인터넷에서 딱 치니까요, 이찬원, 이 또르토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요, 힘을 내세요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봤더니 이러한 가사예요.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힘이 드나요? 사는 게 어려운가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금방 지나갈 거니까요. 걱정도 언젠가는 다 지나간대요. 인생 다 거기서 거기죠. 그렇게 걱정 말아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와요. 여기까지는요, 은혜 충만, 기쁜 충만이었습니다. 잘 나가다가 후렴에 보니까요, 갑자기 힘이 들 땐 술 한잔 하면 어때요? 은혜가 떨어져서 귀신은 물러가라고 얼른 덮었습니다. 세상 노래도요, 좋은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가자 했으니 반드시 좋은 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복합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하여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라는 것은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 안에서 그러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카 롯이 좋은 땅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이 더 축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감옥이 아니라 왕을 만나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는 왜 나옵니까? 일어나려고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일어나고 한 주간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이 일어나서는 히브리어로 쿰을 의미하는데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일으키다, 세워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모든 일이 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의 긴 겨울이 지났으니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서로가 일으켜 세워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겨울과 비가 그친 곳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겨울과 비가 그쳤다. 겨울이란 자연계의 동결을 의미합니다. 강도 얼고 땅도 얼고 나무도 얼고 모두가 얼음 동산입니다. 쓸쓸하고 적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긴 동결의 시간으로 마음도 얼고 신앙도 얼고 사업도 얼고 삶도 얼고 사회 국가 다 얼었습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있다면 원망이요 불평이요 시비요 비관, 낙심, 좌절, 포기 같은 것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겨울이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겨울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다시 한번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해서 이 지나고는 히브리어로 건너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 그쳤고 해서 그쳤고는 히브리어로 통과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를 건너왔고 코로나를 통과했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일어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불행, 낙심, 좌절, 어둠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땅을 향해 행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토마스 불러라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서 불평하면서 살다가 실망하여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울면서 태어나 불평하면서 살다가 실망하여 죽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의 불평, 원망을 다 멈추고 주님이 주실 축복의 향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겨울이 왜 있습니까? 태양과 멀어지면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겨울이 다가옵니까? 신앙에 왜 겨울이 다가옵니까? 주님과 멀어지면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입니까? 주님께 가까이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보통 해동비가 보슬보슬 내립니다. 모든 것을 다 녹이는 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절기에 봄이 올 때 우수와 경칩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수와 경칩에는요, 얼었던 대동강이 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동비는 땅을 녹여줍니다. 메마른 초목에 생기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심령에도 신앙에도 믿음 생활에도 마음밭에도 예수의 해동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동비가 넘치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당회장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 한 해 놀라운 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것을 지나가게 해야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느냐? 지나가게 해야 할 것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던져버려야 할 것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은 우리에게 어떠한 면에서 참 안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지나간 것을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잡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집니다. 한 번 던집니다. 두 번 던집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던졌더니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던져야 할 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던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버릴 것을 부여잡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얼마든지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레는요, 할 수 없는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할 수 있는 이름의 대명사라는 것입니다. 사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공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완성을 의미합니다. 사라의 뜻은 왕비, 귀부인을 의미합니다.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레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라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다는 사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사라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문구는 원래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셔서 얼마든지 사레를 사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레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사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제는 사레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풍성한 축복이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요, 국수 때문에 싸웁니다. 남편이요, 피가 보슬보슬 오니까 아내에게 우리 국수를 삶아 먹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국시 삶아 먹을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국시가 아니라 국수다. 그러니까 아내가 국시하고 국수하고 뭐가 다르냐고 물어봅니다. 남편이 대답을 잘해요. 국수라는 것은 봉투에 담아 파는 것이고 국시라는 것은 봉다리에 담아 파는 것이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봉투는 뭐고 봉다리는 뭐냐? 봉투라는 것은 밥풀로 붙여 파는 것이고 봉다리라는 것은 밥풀 대기를 붙여서 파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도대체 밥풀은 뭐고 밥풀떼기는 뭐냐? 이 남편이 여기서 좀 멈추면 좋지 않습니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밥풀이란 것은 전기 밥솥에 하는 것이 밥풀이고 가마솥에 하는 것은 밥풀떼기다. 그러니까 당신 잘났다. 당신이나 국수 삶아 먹으라고 안 삶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수면 어땠고 국수면 어떻습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온들 무엇이 온들 어떻습니까? 이제는 좋은 일이 넘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꽃이 피고 노래가 들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이란 노래 아세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서 덩그러이 혼자 있진 않겠죠.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사막을 걸어도요,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막이 꽃길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말 해보았습니까?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사랑한다 해봅시다. 시작. 백목사 사랑한다. 다시 한번, 백목사 사랑한다. 여러분의 인생은 꽃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봄동산이 꽃길이 됩니다. 여의도 벚꽃을 보십시오. 벚꽃이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이제는 다 졌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요, 벚꽃 구경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벚꽃을 구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도 꽃이 피는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자녀에도 꽃이 핍니다. 신앙에도 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코로나의 겨울은 다 끝나고 주님 안에서 놀랍게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어 루아흐를 의미합니다. 숨, 호흡을 의미합니다. 씨앗을 뿌리면 생기가 들어가 싹이 나듯이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삶에, 우리 일터에 생기가 나서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는 왜 나옵니까? 주님이 주신 생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생기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좀 하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기쁠 때 와 하고 감사할 때 와 하잖아요. 슬플 때 와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불행할 때 와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기쁘다 하면 와 하세요. 기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곳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놀라운 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신앙에도 은혜의 꽃이 핍니다. 우리 삶에 꼬였던 것이 다 풀리고 꽃이 만발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꽃, 소망의 꽃, 믿음의 꽃, 부흥의 꽃, 전도의 꽃이 만발해지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 두 가지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는 받으면 신앙이 있고, 두 번째는 때의 신앙이 있습니다. 응답 받으면, 축복 받으면, 치료 받으면,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 믿을 때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면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신앙이 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고, 은혜 받을 때 축복받고, 믿을 때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꽃이 언제 핍니까? 햇빛 받을 때 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믿을 때 신앙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순교해도 성령 충만할 때 저들을 용서하고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도 때요, 지금이 전도 때요, 지금이 성령 충만할 때요, 지금이 부흥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축복받을 때가 이때라. 주의 응답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가 지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도 그치고 동산에 꽃도 피었지만 새의 노래가 없다면 아직 봄이 안 온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산에,
우리 교회의 동산에, 가정의 동산에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찬송하면은 히브리어로 페살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현악기를 연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현악기까지 연주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성도의 은혜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살면 무슨 일이 해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의 한 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대사 중에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세상이란 고수들에게는 놀이터지만 하수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곳이다 라고 했어요. 고수는요, 하수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유자적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고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봄이 나서 멋져서가 아니라 그 명품 안에는 정신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인 정신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최고다는 그 정신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성이 있고 희소성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비통 제품은 프랑스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 프랑스 정신이 숨어 있는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꽃이 보이지 않지만 열매가 맺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면에서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외모 화려함보다는 바로 열매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했다면 이제는 그 소리를 멈추고 예수 안에서 복된 것, 축복의 것을 고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꼭꼭 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감추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는 성도의 소망을 상징합니다. 성도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보이는 플랫폰은 알아차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왜 소망입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이루어져도 한숨과 눈물과 탄식뿐인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낙심과 좌절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면은 이루어져도 감사요,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욱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보이지 아니한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만 아니었으면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욱 사랑하는가? 이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라서 안 합니다. 왜요? 찬양 실력이 탈로 날까봐 못합니다. 결론입니다. 일어나 함께 갈 때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옵니다. 꽃이 피고 감사 찬양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삶에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내 인생은 꽃이 활짝 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을 다 주님이 져주시고 승리를 거두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나아갈 때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게 하시고 꽃이 피는 인생,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